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함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제일 또 유명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는 땅에 잠시 이제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죠. 바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어제 5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서 꼭 굳이 거기에서 그렇게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항상 남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더 전에 좀 안전할 때 좀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분위기는 여리고 사람들은 완전 마음이 녹아서 전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밀어붙여야 그래야 전쟁도 성과가 있는 것이고 효과가 있는데 전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는 그런 명령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고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할례라는 것은 다들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이고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미 표시를 낸 거예요.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생각과 너희의 계획과 너희가 가진 어떤 군사력과 이런 것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표시를 한 것이죠. 자,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인데요.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강조를 했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 말씀은 뭡니까?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세요. 어떤 방법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딱 던져주시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여리고성인데요.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무려 기원전 한 8,000년경에부터 이곳에 도시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왜 그런 도시가 생기게 되었냐면은 우리 이제 문명이라고 할 때 세계에 이제 4개의 문명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이 중동 지방인데 중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예요. 왜냐면 여리고가 지금도 가면은 이렇게 물이 마르지 않아가지고 계속 물이 솟아나오는 그 이름이 뭐죠? 엘리야의 샘물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계속 중동 지방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물이 계속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종려나무가 지금도 이제 종려나무 산지입니다. 가면 거기 가면 다 종려나무 열매 있죠. 대추야자 거기서 하나씩 사오는데 그게 쫙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외적이 쉽게 침범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지형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리적으로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이제 센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리고를 점령해야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도 올라가고 또 갈릴리로도 가고 또 밑에는 또 사막 쪽이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점령을 하면 가운데를 한 대 턱 꽂아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우리가 아우를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드디어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야말로 황당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성 주위를 돌아라, 엿새 동안 돌아라. 자 이런 명령을 매일 한 바퀴씩 그렇게 도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은 뭐죠? 그냥 돌아라 이런 명령이고, 두 번째는 조용히 있다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이런 명령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리고가 이제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이.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터가 이렇게 밑으로만 보이거든요. 땅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땅이 이제 지금 그 후에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싹 잠겼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만 보이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올 때 사람들이 올라야 되는 경사가 한 35도 정도 됐고, 그리고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성이. 외벽이 한 1.8m고 내벽이 한 4m, 5m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높이도 한 9m 정도. 그러니까 뭐 35m를 이렇게 올라오다가 1.8m 외벽이 있고 그 뒤에 또 한 4, 5m의 두꺼운 그런 성벽이 있으니까 이걸 무너뜨리고 또 간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고대 사회에. 지금처럼 무슨 최첨단 무기가 있지 않은 이상 그걸 넘어서 나간, 하나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또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걸 이기고 간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하나님께서 이런 황당한 명령으로 이 성을 와르르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침묵하라는 거죠. 침묵하라는 거. 예.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전쟁은 굉장히 조용히 했습니다. 뿌 하는 양강노팔 소리. 양강노팔 소리는 무슨 뭐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뿌 하면 끝납니다. 자, 이것만 뿌 하면은 사람들이 조용히 한 바퀴 돌고 그날 하루 일과가 끝나는 겁니다. 또 다음 날도 일어나가지고 뿌 하면 또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침묵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침묵을 해야 나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신호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침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다 닫고 우리의 입을 다 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비슷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비슷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홍해 바다를 앞에 놔두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도 하고 우리 다 죽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모세가 조용히 시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 엘리야의 기사가 나오죠. 엘리야가 한 동굴에 들어가게 돼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때 나타나냐면요. 막 그 바람처럼 막 폭풍처럼 뭐 이런 것이 보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다가 나중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소리를 닫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때로는 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침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공간에 한 부분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마음을 비워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화도 나고 진노할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분노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요즘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연락을 해도 얘기를 하는 게 한국 상황 힘들지 그래.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리는데 그래서 이야기해요. 시끄러운 상황이죠. 그런 거 자꾸 쳐다보면은 절망되고 분노하고 우리나라 경제 이제 큰일 난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침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떠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전략을 아무리 짜봤자 그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무슨 수로 무너뜨리겠어요? 대단한 아이디어가 뭐 있겠습니까? 그 떠들고 내버려 둬봤자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게 돼요. 걱정만 하게 돼요. 우리 세상에 있는 그런 일들을 대단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만 가만히 둘러보면 이 사람 의견이나 저 사람 의견이나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소리를 닫아야 됩니다. 소리를 닫고 그 음성을 조용히 듣고 하나님 행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다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전략으로 주셨던 이런 모든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전쟁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짜면서 지금부터 일진, 이진 나가서 어떻게 싸워라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왜 이런 것을 나에게 맡기실까? 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생기죠. 그래도 그냥 순종하는 거,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매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조용히 해라. 7일 때는 7바퀴 돌아라.
뭐 이거 뭐 도무지 뭐 말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순종하려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 안 되면은 또 들려주세요.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이런 뜻이야.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조용히 한 바퀴 도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예. 그게 어려워요. 아니면 지금부터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군사훈련 한다. 창 갈고 지금부터 다 전략을 짜고 이게 어렵습니까? 한 바퀴 돌고 쉬는 게 어렵습니까? 뭐 물어보다 말하죠. 한 바퀴 빙 도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아주 쉽게 하신 그런 명령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와 소리 지르려고 또 소리 지르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예. 그거 안 하고 소리 지르려고 하지 말고 야 지금부터 똑바로 정신 차려 막 이래가면서 얼차례 주고 막 혼내고 뺑뺑이 돌리고 막 그래서 군사훈련 제대로 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소리 지르는 게 훨씬 편하고 쉽죠. 근데 하라고 할 때 안 한다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라는 방법은 그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항상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다 상담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여러분들끼리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복잡한 거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같이 아니 여리고성을 놔두고 여기서 뭐 군사훈련을 한다고 뭐 거기서 칼을 간다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럼 왜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근데 왜 그렇게 어려워집니까?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그럼 같이 기도를 안 해요. 같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럼 걱정만 해요. 그래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그냥 그리고 맡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물론 그게 아예 없어서는 안 되죠. 아무 생각도 없으면 안 되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고 지겹고 반복적이지만 돌라고 할 때 돌고 서라고 할 때 서고 그리고 엎드리라고 할 때 엎드리고 외치라고 할 때 외치고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에 맞는 명령을 하세요. 수준에서 뛰어넘는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서울대 시험 쳐서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수준에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언어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목사님도 여기 와가지고 무슨 철학 강의를 한다거나 무슨 신학을 강의해야 한다거나 그건 목회가 아니죠. 성도님들의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도예지나 또 아주 똑똑한 어디 뭐 연구단지 있는 그런 데 수준이 아니고 수준이 시골이면 시골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아주 대단한 그런 학력을 가지고 막 아주 똑똑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뭘 어떻게,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것을 말씀을 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알아듣는데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이건 미련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요 딱 거기에 맞는 수준만 들려주세요. 똑똑하면 똑똑한 만큼 들려주시고 좀 미련하면 미련한 만큼 들려주세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이 아침에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순종하십시오. 또 한 가지 뭡니까? 침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오늘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